백정의 아들이었었어요. 백정. 옛날 이 당시에는 백정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공부를 했어요. 참 한자 공부, 뭐 공부를 참 했어요. 백정은 배워서 아무 쓸모이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백정이니까 이게 뭐 가죽 만들고 꾸미는 거 이런 걸 좀 해서 이게 몸이 밴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저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냐면 젖먹는 아이보다 좀 성숙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죠?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부모가 된 그것을 우리가 키운 보람도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도 뭐예요? 성령님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성숙되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빈자리 채우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만 나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정겹게 살면서 은혜 받고 또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도리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규절이기도 해요. 체질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뭐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내 안에서 종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의 종말에는 내 악이 종말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이 죽어야 부활하듯이 내 악이 죽어야 근심이 죽고 염려가 죽고 슬픔이 죽고 괴로움이 죽어야 거기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부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면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는 거죠. 죽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님께 역사해서 내 악이 소멸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멸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불을 지펴줬을 때, 철기 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악이 죽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악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나의 치료가 되고 상대방도 내가 덮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좀 비유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쥐나 뭐 이런 거 뭐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애완견 같은 경우는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쥐 같은 거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레벨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뭐 벌레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 영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있고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딱 세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내 넷펫이 하야라 그러는데 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 신돌에 새겨진 걸 아무도 나만 안다 그랬거든. 이게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커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그걸 받아들이게 돼. 아, 내가 그랬었나? 그랬구나. 아유, 미안하게 됐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나를 주장했던 그 악은 나가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신 일, 나의 할 일은 뭐예요? 그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을 순수하게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시설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지, 다 보게 되면, 기생, 돌 맞은 사건도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골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혈육병 걸린 여자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장소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었어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알레프라고, 에레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걸 말하냐면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배우라 그러잖아요. 디도서에서도 보게 되면 디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간가를 좀 봐야 돼요. 네. 이 역사적으로 써져 있는 것도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감춰놓은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이 초동학문이 풀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양이죠. 이분이 누구냐면요, 백정의 아들이었었어요. 백정. 옛날 이 당시에는 백정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공부를 했어요. 참 한자 공부를 참 했어요. 백정은 배워서 아무 쓸모이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백정이니까 이게 가죽 만들고 꾸미는 거 이런 걸 좀 해서 이게 몸이 밴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온 에비스냐는 사람이 그 사람 그걸 본 거예요. 학문도 있죠. 사람을 일단은요, 배우면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배우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말과 행동, 표정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땅에 나를 구원해서 오셨지만 그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중원의 제1 졸업생이 되어서 지금 연세대에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이 중국 만주에 가서도 선교 활동도 했던 분이었고 자기 아버지를 장로까지 세우기도 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천천히라도 또박또박 읽게 되면요, 저 이단 신천지한테 넘어갈 일이 없어요. 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정말 잘 안 읽어요. 이 성경을 한 번만 쭉 읽어봐도 이게 답이 나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되는데 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뭐에 많이 요새 또 관심이 가 있냐? 요새 전화기에 유튜브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많이 시간들을 뺏기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몸에 익혀야 되는데 잘 배우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23 자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맨 첫 자가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맨 첫 자. 그게 아브라함에도 그러면 첫 자음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도 그 첫 자가 들어가요. 그게 황소라는 뜻을 맨 처음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황소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가 붉은색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하죠? 굽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익히게 되면요,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말씀이 성에 다 참석하신 분들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를 비춰보고 성경 한번 다시 보고 이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굽이 갈라져요. 굽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해서는 이거 되는 거구나.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토끼는 뭐래 부정해다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 되새김질 해요. 토끼 되새김질 합니다. 근데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져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많이 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갈라졌다. 또 옳고 그름은 한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가 나온다, 뭐 양이 나온다, 그러면 양은 또 뭐, 양은 흰색을 갖고 있고, 양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양은 어떤 동물로 써요? 소는요, 우직하게 일만 해요. 대가도 바라질 않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일만 하다가 인생 죽을 때 소는요, 넉넉히 들어가서 눈물 툭 돌리고 자기 죽을 거야 그냥 깨끗하게 죽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니까 부정하잖아요. 돼지는 죽을 때요, 돼지 맥다는 소리를 하고 죽잖아요. 빠락빠락 대들다가 터질 거 다 터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돼지라는 거죠. 그리고 양은 순한 양이죠. 양에 대해 설명하려면 많이 길지만 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양은 뭐예요? 털을 깎아서 뭐를 해요? 옷을 만들죠. 옷은 성령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내가 그 성령의 두루마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핏불은 옷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똑같이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고 뿔은 또 이렇게 이게 돌려져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양의 삶을 사냐, 소의 삶을 사냐, 염소의 삶을 사냐,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구별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보고 그러한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모습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남들은 나보고 넌 참 이런 면이 있어. 너는 이렇게 고집이 세. 근데 자기는 고집 세다 그래요, 안 세다 그래요? 안 세다 그래요. 이게 나이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주상 목상이 된다는 거죠. 주상은 부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깎은 것을 목상 깎은 거잖아요. 내가 깎아서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상과 목상을 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니까 나이 먹으면 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부셔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강사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두들겨 패고 그런다고. 여러분, 곡식이 있잖아요. 뭐 벼든 뭐든. 그게 맨 마지막에 뭐요? 도리끼질에 이게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리끼질 한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도리끼질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 쭉쟁이는요, 율법이에요. 벼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벼가 올라올 때 뭐부터 올라와요? 물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쭉쟁이가 보호를 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종교행위가 일단은 보호를 해요. 딱 차게 되면 그때 두들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나면 여러분께 사랑도 주고 뭐 은사 뭐 많은 것을 주세요. 뭐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저도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 것.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치킨 한 마리 갖고 오고, 보쌈 먹고 싶다면 보쌈이 갖고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때는 누구도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털타잡기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통해서 쓴다는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쓰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찔렀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찔러줬을 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도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고 뿔은 뾰족해요. 그 염소는요, 양에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아니라 이 사람도 내가 깨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염소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자라는 이 말이 이게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날이 이것이 뭐냐면 그냥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주시긴 했는데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창조의 비밀이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7로 끝나요. 그렇죠? 창조가 며칠 걸렸죠? 예. 완성은 6일에 끝나고 7일 안식이 들어가요. 7일이 들어가거든요. 이 7일이 하루로 봐야 이게 통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통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빛이란 말이야. 그 빛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전도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둘째 날 뭐예요? 물과 물을 나누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이것을 나눠요. 내 안에 이게 어두움과 이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지에 있던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물이 증발이 되죠. 어떻게 소금이 생겨요? 이게 증발돼서 물은 올라가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어둡고 잘못된 생각들은 이게 증발이 되고 남아있는 거 소금이 남아야 돼. 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드러나는 건 뭘 얘기를 해요? 묻이 드러나야 거기다가 뭐를 심을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넷째 날에 셋째 날의 반복에 이제 해, 달별이 뜨고 이것을 하루라고 봐요. 하나. 이걸 통일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하루는 것이 통일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의 4,000년이죠. 신약의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니까 어때요, 지금요? 6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라는 거 히브리 발음으로 욤이라 그러는데 하루라는 것이 이 하루가요, 인생의 하루도 볼 수 있어요, 인생에. 그래서 해 질 때까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화를 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내가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 자는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주여 딱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해도 이거를 못 풀고 해를 지는 사람이 있죠. 이 인생의 하루에서 내가 이걸 풀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장은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나가서 성장 안 하면 안 되지. 그건 말씀과 우리가 반복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내가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성경이요, 창세기 1장을 계시록까지 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귀납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계속 계시록까지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먼저 푸는 사람은 이만희가 계시록을 좀 많이 먼저 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푸니까 지가 신발 타고 따닥따닥 다니라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검은 말은 내 검은 사상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신말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말은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 900살 천살 살았다는 기록은 없죠. 그래서 이 천년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도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천이라는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속이 더디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해가지고 탁 쳐버려 했으면 여기 계신 분도 저부터 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나가면 어떨 때는 나가면서 시험이 들잖아요. 요새 날씨 덥잖아요. 여기서 시원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좀 나가면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요,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거 어저께도 성회를 갔는데 거기가 에어컨이 없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겨드랑이 땀이 차도 좋고. 이게 성령님 함께하게 되면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를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아. 내가 복준다는 거면 그 윗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래 참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받았다는 게 감성으로 느끼면 안 돼. 이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이게 실감하게 되면요, 진짜 악오 골짜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 없으니까 아까 전에 강사님도 말했지만 얼굴에서 뭐라도 나타나요. 사람이 누가 탁 치면요, 움찔할지만 그건 잠깐이어야 되지 이 속에 있는 게 확실히 표정으로 나타나거든요. 은혜 받은 자는요, 언어뿐만 아니라 이 옷차림도 하나의 언어예요. 말, 행동, 표정 다 이것도 다 언어라는 말이에요. 이 의복도 하나의 옷이라는 거죠. 내가 예의를 갖출 때는 예의를 갖추고, 저가 여기 오는데 그냥 바자랑 빨아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옷도 하나의 예의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끌어서 올려오는 것이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번 기억을 잘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회개라는데 이 회개는 휴브라는 단어를 써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예요?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을 보고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나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일단 거울을 봐야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남이 나를 봤을 때 얼굴에 뭐 묻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야 하고 가서 거울 보고 뛰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억울하게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가다가 완전히 턴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부산으로 간다. 분명히 부산 가는 차를 탔는데 저 속초 가는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저가 강원도 인제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인제 쪽 가면 다 산이에요. 근데 저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들판이 많더라고요. 포가 확 나요. 강원도 고속도로 쭉 가면 터널도 많고 산이 많아요. 근데 바깥 보면 알거든요. 나는 부산 가는 걸 탔는데 강원도 차를 탔다 그러면 즉시 내려서 뭔 수단을 해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니 그 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배우자가 나 이런 부분이 자꾸 나를 신경질 나게 해.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또 상대가 이렇게 한두 번은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처음엔 좋은 말 하는데 자꾸 반복되면 짜증을 내잖아요. 이거 좀 해달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되면 괜찮거든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지금 4번째인가 그래요, 여기 올 때.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다 뒤져서 이렇게 오고 무럼무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2번째까지는요. 지금 3번째 올 때는 이렇게 쓱 걸어서 왔어요. 왜요?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어설퍼요. 그렇죠? 어설프지만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고 누군가가 또 물어보면 바른 길로 또 이 길로 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네가 길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늦잠을 잤어요. 시간이 촉박하는데 어디를 가는데
급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일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솔직하게 모르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네가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적 신천지나 다른 데 보게 되면 길이 아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잘 모르는 거 모른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꾸 좀 아는 척하고 싶고 좀 내세우고 싶고 그런 거 갖고 있는 건 조금씩 내려놓기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우는 것, 우리가 뭐 비워라,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비우는 건 어떻게 비우냐는 거죠. 우리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해서 푸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것, 육에 있는 건 육으로 풀어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이걸 풀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면 교제 나누죠. 교제 나누고 얘기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안 된다면 해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진짜 기도는 성령님이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내게 부정한 거 이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에서 부정한 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성령이 기도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욕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뭐 불평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깊게 하다 보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끌어내서 해결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통성기도 막 기도할 때요 막 짐승의 울음소리도 막 나요. 그 기도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이 무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희한한 소리를 많이 내요. 이건 방언하고는 좀 달라요. 그 기도를 했을 때 뭔가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인정했을 때. 당신이 이거 좀 잘못된 거 좀 고쳐야 되지 않아? 누군가 조목조목 할 때, 딱 말 잘리지 말고, 그랬냐고. 거실 내한테 바른 말 해주면요. 이건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상대를 통해서. 그럴 때 내가, 그랬냐고. 끝까지 들어보고, 내가 인정될 거는 인정하라는 거죠. 그때 그 악이 죽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는요. 짐승을 잡아내니 우리가 예물로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보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었어요?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내 안에서 예물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성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거. 왜 내 몸에 그거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물 정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물은 참 많이 드리고 뭘 많이 하는데 성깔은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지를 올라왔을 때 그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깔 이거 내가 이게 맨날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많이 찔르잖아요. 짜증나게 막 뭐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게 뭐예요? 드릴 예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이게 올라오는 성경, 이게 무엇인지 저도 알지 못해 하나님 이걸 좀 받으시고 처리해 주세요. 그거 해결하신 분이 갈라디아에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 하다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게 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삶에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다 있고 기쁜데 이게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각자의마다 뭐요?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근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받게 된다는, 이것이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세상 거 보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우리가 율법으로 잡혀있을 때는 예수님이 올 때 뭐 귀신으로 보였다 그랬죠.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너가기를 원할 때, 건너오라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물 위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건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우리가 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디 봐서 물에 빠졌다 그래요? 바다를 보고 나서 빠졌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태풍이 불었을 때 주님이 뭐 했어요? 배에서 잤다 그랬었죠. 왜 예수님을 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태풍이 배를 삼키듯이 막 날아왔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해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뭐 내가 했어. 말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자기가 영광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몰라? 이거 내가 한 거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때 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때 잠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었어요.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온다는 거죠. 뭐 도둑놈이 내가 내일 새벽 6시에 내가 훔치러 갈게 하고 오는 도둑놈이죠. 뭐 그건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집 다 지키죠. 주님도 그러할 때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권사고 사모고 뭐 뒤엉켜서 뭐 니 잘났든지 교회 가끔 보면 교회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 주님이 와가지고 얘야 나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어디 낄때 다 끼시냐고. 에? 그리고 머리 잡고 막 흔들어가지고 무슨 손에 뭐 머리카락이 한 줄씩 잡혀 있고 주님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있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데도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동행한다면서 그 인지를 못하니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온다는 것이 이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신약에도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라일라라는 게 있어요. 밤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뭐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죠? 권세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와 육적인 권세를 동시에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벽별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었어요. 새벽별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고민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교회가 새벽 교회잖아요. 샛별 교회인가요? 예. 예, 새빛.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염려가 이런 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정말 이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어두운 것, 슬픔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날에는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것이 뭐야? 이게 떠나간다는 얘기, 이 체질이 풀어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제목이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행위가 내게서 풀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초등학문에 너희가 매여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풀려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이게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이 말씀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것이 어찌한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게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어두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초등학문에 대해서. 초등학문에 너희가 의문에 뭐 한다 그래요? 종로로 탄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근데 누가 나왔냐? 거기 아볼로가 나왔는데 아볼로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급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공부를 배웠냐 하면 세례 요한한테 이걸 배웠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이 직접 만드셔서 그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다 듣고 데리고 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전에는 예수만 증거했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내 이 말씀으로 오셨고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가야 뭐예요? 내 안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아홉 번째 누구에게 나왔냐면 만삭되지 못한 베드로에게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열 번째는 어디로 나타나신 줄 아세요? 각자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나가서도 깨닫고 들어와서도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손가락 받을 일은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이뤄가면 또 사단도 가만히 안 있어요. 더 멀쩡한 사람이 휘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제가 이게 마음이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혈기 내지 마라. 짜증 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인식이 되면 감사한 건데 뭐냐면요. 자,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이 어두운 영이요. 빛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이게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리를 치면서 나가요. 근데 이게 나가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혈기 잘 내는 사람한테 가게 돼요. 이게 나가서 절대요. 이 귀신들은요. 사탄, 마귀, 귀신 요거 구분해야 돼요.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데선 우리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귀신은요. 성경 보는 거 방해해요. 마귀는요. 우리 이 마음을 조종하는 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것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얘들이. 나가요. 한 길로라도 7길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혈기를 잘 내면 그 속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내가 짜증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불평을 잘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는데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더 더러워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악한 짓을 해요. 그걸 다 자기가 불러 모아서 한 거예요. 걔네들도요, 사탄도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 이 세계는요, 이건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도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얘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그래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 좀 풀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혈기 내면 안 돼요. 혈기 낼 때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귀에다가 초병을 세워놔야 돼요.
말씀에 초병을 세워서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구별해야 돼요. 이 보는 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에 이게 문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귀 둘, 여기 눈, 코 둘, 입 하나. 7이에요. 이 7이라는 게 좀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는 숨이죠. 기도죠. 눈은 보는 거죠. 이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듣는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입하고 이 코는 들랑달랑 하는 거고, 입은 앞에, 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빨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입술이 있죠. 그만큼 말의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체적으로도요, 우리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사마리아 땅끝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예요. 5대양 6대죠. 5장 6부. 365일. 우리가 온도가 몇 도요? 그리고 우리가 피가 돌죠? 그 다음에 뭐가 돌아요? 열이 돌죠? 물이 돌죠. 물집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우주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 나오죠? 이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요. 뭐 심판에 하나님 앉아가지고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안 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면, 우리가 딱 심판대에 서요. 서는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가요. 여기서 천국 가는 천국 가는 사람을 가요. 왜 그러냐면, 어두운 사람의 더럽고 추한 사람은요, 절대 저기 가서 있을 수도 없고 못 가요. 스스로 못 가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것들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 그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데 가서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그 무리 속에,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길이 살아요. 거기서 쑥닥대고 비방하고 모이면 남 흉보고 해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슥 피하고 말아요. 근데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더러운 사람도 있지를 못해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내가 옳은 길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오직 예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진짜. 그동안에 많이 했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해. 근데 그 잔소리가 끊겼다?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증거가 나타낸다. 증거가 있길 바라잖아요. 그 증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죽은 흔적이에요. 죽으면, 내가 이 안에 내가 악이 죽으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것이 많게 되면 누가 조금만 말을 해도 어때요? 나는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가 뭐 이렇게 했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외에 비치지 말라는 건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 그것을 꽁냥꽁냥 하게 되면 중복도 뺏어버린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 24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이, 이 초동학문이 이게 풀려져야 돼요. 이게 초동학문이 풀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 가면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터치를 해줘요. 그거를 좀 느껴봐요. 그걸 느끼게 되면요, 자꾸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아, 이거구나.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면, 이 풀어진다는 것이 녹아진다는 게, 앞에 이게
이게 풀어지는 거하고 좀 단어가 다른데 이것은 녹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요.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것이 생활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항암 치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모든 세포를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은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야 오메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그 동안에 내가 있던 잘못 행위들을 싹 한번 걷어내요. 우리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만약 여기 재건축을 한다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치우잖아요. 하나님 한번 싹 치워요. 그걸 뭐요? 묵은 밭들 기강하듯이 싹 한번 치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다가 하나님이 진짜 참된 복을 주는 거죠. 이 복이요, 저는 이 복이 무슨 복이 제일 그냥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면요,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가요. 인식이 되면요, 나가요. 이게 깨달지 못하고 깨달았는데 인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이 머리에서 인식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깨달아진 걸 얘기를 해요. 깨달아진 것이 삶으로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것. 도저히 내가 어저께 저 사람하고 싸움박질을 무지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가서 사과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이게 내 정신으로는 못 가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뒤통수를 쳐? 분명히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누가 봐도 뒤통수 맞은 사람이 억울해.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가요? 절대 안 가요.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런 여자야. 나한테 이렇게 해서 돌을 가서 다 끌고 와서 같이 돌을 던지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하늘에 응답되듯이 그거 되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가서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상대가 뭐라 그래요? 응? 뭘 용서해주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시대니까 문자라도 하나를 보내라는 거죠. 어떻게 반 잘 잤어? 뭐 했어? 이렇게만 해도 그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상대에게 용서의 기회도 주라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은 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서 용서를 빌어도 안 하니까 그냥 가서 얼굴 한번 그냥 바보처럼 그냥 웃어만 줘도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얘기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떠나가면서 내 잡고 있던 어두운 환경 이것들을 같이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용서를 안 해요.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좀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머리채 잡고 싸우지 말고 뭘 하라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안 되면 기도해보라는 거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는 점점 변해가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그 일이 없으면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요. 뭐 작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장해졌어요. 남을 사랑하는 거 배우고 성경 보는 것도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 안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붙들고 난 성장해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와 아름다운 천국의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스가랴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 해서 눈을 휘벼 팔 것이고 살을 썩게 할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걸 괴롭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게 내 가까운 사람이네. 가까운 사람이 그러지 모르는 사람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그럼 궁절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기더라는 거죠. 진짜 그때는 뭐예요? 진짜 내가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하라니까 그냥 내가 너 사랑할게. 그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어쨌든 간에 나를 믿음의 성장으로 분량까지 올려준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내 자식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사람을 내가
그 내가 믿음의 단계에서 딱 보니까, 성경에서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가서 손을 잡고, 그 사람 화나 있는데 말 시키면 더 열받아요. 그냥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준다든가, 가볍게 이거 입을래? 그 표정도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 부드러운 언어. 이게 성령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고 이 초동학문이 풀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억지로 하니까 부작용만 자꾸 일어나는 거죠. 풀면 풀려고 그러는데 더 꼬이고, 더 어색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해야 되냐, 내가 하려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떠다놓고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면 상대방이 무언가 얘기할 때 또 인내심 갖고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 속을 뒤집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은사고요.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봉사예요. 물질 봉사, 노력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 나를 찌르는 말에도 인내 갖고 들어주는 것.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하다 보게 되면 들어주게 되고, 들어주면 그에게 속을 비워주게 되고, 비워진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내 이름 팔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내 잘못된 것을 녹아쳐야 돼요. 이게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도 느껴져야 돼요. 스스로도. 그리고 남이 봐서도 야, 저 사람이 녹아졌고 편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빛 이 부흥성회를 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우영석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실 것 같은데, 이 성회가 끝나면 모두가 다 초동문이 풀리셔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새빛 이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초동학문이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면 깊숙한 곳까지,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터치하여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